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셨고 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과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아주 콕 집어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기도, 나의 바램,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도 좋고 또 너무나도 성실했으며 심지어 선교사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이, 특히 이 경제적인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카페로 불러선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 여러 곳에 후원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청년 사역들에도 후원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때까지 직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참 듣다가 좀 이상해서 너 요즘 뭐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취직 제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캐물어 봤더니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홀딱 빠진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이 청년이 이전에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막 울면서 또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 이 친구가 집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성장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의 다 못하고 자란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화를 내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만 성도님들, 이런 것을 두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 할까요? 들어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안 들어주면 주님께 실망했다고 할 것이고 또 주님을 원망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해야 한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만약에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만약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혹은 자녀 같은 이런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며칠 내에 이식을 해줄 심장이 없다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발 심장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또 다른 사고로 인해 안락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대체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데 말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인 간접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향해 실망과 원망을 퍼부으면 이때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선 예처럼 이때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씀 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나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감에 주님을 부정하고 실망감에 주님을 원망함으로 차갑게 돌아서버리는, 결국 그 실망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런 실망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열렬히 외치던 수많은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인파가, 또 이 외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내용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겹치는 내용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또 복음서별로 수신자들의 성격에 따라 이 선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종려주일의 기원이 된 이 사건 역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은 좀 자세히, 그것도 4개의 복음서 모두를 좀 뜯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당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 환영 인파, 이 사람들 중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바로 12제자를 비롯한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대규모의 사람들,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보시듯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펴두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는 걸 연상하게 하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줄곧 따라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기 겉옷을 까는 이런 일까지 왜 했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를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조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는 일종의 제스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쳐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새로운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자리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2번째 부류는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앞서 보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듯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대규모의 무리들과는 다른 이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베어온 그 나뭇가지가 바로 그 유명한 종려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로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들판이 아니라 밭 혹은 농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로스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는 아주 귀한 힌트가 되어줍니다.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연구한 자료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인근에는 올리브를 재배하는 감람나무와 함께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종려나무, 또 무화과를 재배하는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은 거대한 농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 성경에서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꿀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꿀이 아니라 이런 과일들로 만드는 일종의 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올리브, 이 대추야자, 무화과 이런 것들은 당시에 유럽에다 수출할 수 있었던 굉장한 고소득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베어온 나무까지는 그냥 길가에서 자라는 어떤 나무 아무거나 베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일 농장의 나무들을 베어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니, 왜 멀쩡한 그 과일나무들을 다 베어온 걸까요? 성도님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는 모퉁이에 있는 것이나 떨어진 것은 줍지 않고, 또 과일을 수확할 때도 다 따지 않거나 땅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둡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창고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잉여 농산물, 즉 내가 먹을 것 외에 남은 것들은 전부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싹 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수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니 주전 7세기 이후로부터는요, 이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적인 중산층 농부가 몇 년 동안 흉년이라도 겪고 나면,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부자들에게 자기의 땅을 팔아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더글라스 오크만이라는 신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자들 입장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더 많은 과일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법에는, 즉 율법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자들이 중산층 농부의 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작당을 하는 겁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종교세를 매기고 이러한 과한 세금을 낼 재정적인 여유가 없던 이 가난한 농부들에게서 종교세 명목으로 압박하다 결국 낼 것이 없으면 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필요도 없으니 이 땅을 부자들에게 싼 값에 파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돈을 벌고 부자들은 쉽게 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사라진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던 땅에서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 땅인데 지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데 가져다 판다고 거기 떡하니 심겨져 있는 이 수출용 과일 나무들이 그들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이 나뭇가지를 싹 다 베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이 아닌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나 혹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록된 4개의 복음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았다라는 기록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쭉 살펴본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깐 것은 마치 신문고를 두드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담긴 일종의 시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억지로 심은 이 원수 같은 나뭇가지들을 베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서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좀 신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의 땅을 좀 되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담겨 있었던 일종의 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첫 번째 부류나 두 번째 부류 모두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올바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마음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든 간에 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바램대로 움직여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만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쭉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또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오직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 오로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바라던 이런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의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 바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 내 바람의 성취 여부를 두고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구, 이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첫째에게 이 자기 전에 책을 자주 읽어주는데요, 그렇게 읽어주는 책 몇 권 중에 꼭 한 권은 성경 동화를 읽어줍니다. 사실 지난번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이 같은 설교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영감이 있어서 쓴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순절이기도 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주는데 민망하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겠노라고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책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침 뱉고 돌 던지는 이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이들 동화니까요, 그림도 좀 귀엽게 그려져 있고 한 편인데 십자가 지시고 이 골고다라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는데 거기 사람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주책맞게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이들과 다를까? 어떻게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고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 실망할 때가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뜻을 몰라줘서 지금 자기 보고 죽으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향한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답답하다는 듯한 한숨 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든 결코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올바른 것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명저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한 교만으로 인해 주님께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한 욕망으로 인해 주님께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다 마음에 안 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변덕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주님께 실망과 원망을 퍼붓는 성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일지라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한 분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